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이런저런 많은 기적들을 꿈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저마다의 기적을 꿈꾸며 아마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로또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이나 또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두신 분들은 결혼이라는 꿈, 결혼이라는 기적을 또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질병이라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기적을 꿈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들을 꿈꾸며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가운데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고요. 또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 말하지 못했던 자, 듣지 못했던 자, 걷지 못했던 자들을 고치셨던 그 주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에 행하신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네 개의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기적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회당 가운데서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셨던 그 기적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요,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 가장 먼저 행하였던 기적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은연중에 말씀하셨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아직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있어 참된 기적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떠한 기적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요. 그런데 이 가나라는 마을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면은 가나라는 마을이 대략 한 4군데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군데 정도의 가나라는 마을 가운데에 카파르가나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카파르가나라는 마을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2군데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카파르가나라는 곳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다라고 우리가 딱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13km 떨어진 키르빗 가나라는 마을이 오히려 가나잔치의 그 현장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데 가나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갈대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키르벳 가나라는 마을에는 늪지가 있고요, 무엇보다 갈대 숲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키르벳 가나라는 마을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의 현장이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요, 분명한 건 갈대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례장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파스칼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유명한 책 팡세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시나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팡세는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이 문장 전에 한마디를 더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의 갈대이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장 연약한 한 줄기의 갈대. 불어오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의 어지러운 혼란과 변화 가운데에서 얼짜줄 몰라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요.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어서 그저 세상의 흐름에 맡겨 그냥 돈에 따라 권력에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흔들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갈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대와도 같은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대들이 있는 마을 가나라는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에 함께 공감하시며 흔들리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자,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인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몸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사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아니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적이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우리가 정말로서 누려야 될 기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삶,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기적임을 기억하며 그 기적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갈대가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닌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고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오늘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신랑의 어머니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거나 혹은 가족이거나 친족, 즉 친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기독교 분파인 콥트라는 정교회가 있는데 이 정교회의 성경 가운데에는 신랑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여동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고대 기록 문서에는 오늘 본문에서 혼례잔치를 베풀고 있는 신랑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혼인잔치를 진행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간섭하며 함께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그냥 하루 이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일주일, 10일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혼례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잔치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포도주입니다. 랍비 경언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잔치에 있어 포도주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신랑과 신부는 부끄러움과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책임져야 될 포도주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혹은 다시 붓고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지는 것들, 이를테면 돈, 권력, 명예 혹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즐거움이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나에게 당장은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끝까지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기적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로또라는 기적을 꿈꾸기도 하고,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저런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원이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정말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는 또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더 크게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갈망해야 될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기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참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다 할지언정,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즐거운 가운데서 더 큰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이제 예수님 믿었어, 이제 교회 갔어, 기적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그 기적 가운데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진짜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그 기적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이 다윗은요, 자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진정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그때예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애야 가서 포도주 좀 가져오거라, 포도주를 좀 어떻게든 구해오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정확히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어떤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아들 예수요, 어릴 적부터 매우 비상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던 그 아들 예수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워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기대하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예수야 네가 채워주면 안 되겠니? 하고 지금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 쓰인 여자라는 단어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여 라고 하지 않냐고 여자여 라고 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다. 이때 쓰인 여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귀네라는 단어로서 아주 존귀한 여인을 이야기할 때 극존칭으로 불렀던 단어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고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요. 요한복음의 진행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정확한 행보는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마리아가 어머니라는 자신의 위치를 내세워서 예수님의 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앞당기고자 했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신학자들의 말들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강요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 기도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며 요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작년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작년 이맘때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분명히 이러이러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한 해가 지나도록 내 삶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앞당기고 끌어당기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내 모습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늘문을 억지로 열어보고자 끙끙대며 애쓰며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요, 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때를 끄집어 당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인내와 교훈과 믿음 가운데에서 참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는 곁에 서 있는 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 측의 사촌이라 할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오늘 본문의 하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7절 말씀을 보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아기까지. 쉽게 말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물 좀 채우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항아리의 크기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요. 그 당시 물 한 통은 대략 40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2-3통이면 최대 120리터입니다. 그리고 12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도합 720리터의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인들은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집에서 우물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심리 밖에 있는 건지 100m 안에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또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기적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그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하인들만은 이 포도주의 비밀을, 그 기적의 비밀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오직 기적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에 결코 알 수 없고 세상에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비밀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그 기적, 그 진정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리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